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공동체의 특징은 언제나 두 가지. 하나는 거룩한 비전, 그리고 또 하나는 순전한 헌신. 거룩한 비전, 사심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거룩한 비전, 그리고 순전한, 불순한 것이 없는 순전한 헌신. 이 두 가지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교회, 위대한 공동체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 비전과 헌신은 언제나 같이 가요. 비전과 헌신은. 비전 없이는 헌신이 나올 수가 없고요. 또 헌신이 없이는 비전이 성취될 수가 없죠. 특히 헌신 없는 비전은 허망한 꿈, 개꿈, 그런 꿈이 되고 말 거지요. 로마서 16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헌신한 이들의 이름이 몇 면이 나옵니다. 총 지난 시간에 몇 명이라 그랬어요? 35명의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마치 예술품을 만드는 작가가 마지막 한 조각 한 조각까지 의미를 두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름을 여기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적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위대한 발자국입니다. 유능한 사냥꾼은 발자국만 보아도 그 발자국이 무슨 발자국인지, 언제 걸어갔는지, 어디로 걸어갔는지를 잘 안다고 해요. 우리도 이들의 이름이 남긴 발자국을 성경에서 찾아서 이들이 걸었던 그 거룩한 길, 승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이 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신앙, 절대 믿음의 길이죠. 이 보석 같은 이름 중에 더욱 반짝이는 이름이 있으니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베 자매, 오늘 살펴볼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발자국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 3절, 우리 로마서 16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구와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은 부부죠. 부부. 근데 남편의 이름이 누굴까요? 남편의 이름은 아굴라입니다. 아내의 이름은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서 세 가지의 헌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부간에 신뢰하는 헌신이에요. 거기 신뢰라는 단어를 써요. 신뢰하는 헌신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의 이름이 도합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나오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고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고 그리고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특이한 사실은 이들 부부의 이름이 6번 다 동일하게 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름이 다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부인의 이름 브리스가가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함께 섬겼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내가 남편보다 더 알려줬고 어쩌면 어떤 여성의 어떤 지위가 있는 그리고 활동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장막 제조자였습니다. 브리스가는 그 이름이 작은 노부인 이런 뜻이에요. 작은 노부인, 브리스가라는 뜻으로 로마의 귀족사에서 흔히 불리던 이름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저명한 가문 가운데 브리스가 가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추측되는 것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의 브리스가가 어떤 기회에 복음을 듣고 로마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로마교회에 출석하면서 아굴라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아굴라의 성숙한 신앙과 그리고 온전한 인품에 마음이 이끌려서 귀족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니 차라리 가문은 보잘것없지만
아굴라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브리스가에게서는 분명 십자가의 길입니다. 부모의 반대와 핍박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불안하고 그리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고생과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클라우디아 황제의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로마 시민권을 포기하고 아굴라를 따라 이국 땅 고린도로 이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들 부부는 운명적으로 또는 섭리적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브리스가 그녀의 믿음과 순종은 참으로 특별합니다.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아굴라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브리스가에게 고마움과 함께 깊은 애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아굴라는 아내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한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는 신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뢰. 신뢰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믿어주고 따라주고 지지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위대함 뒤에는 요셉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 뒤에는 아굴라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신뢰, 서로를 믿어주고 따라주고 기대하고 의지하고 섬겨주는 신뢰, 참 중요하죠. 신뢰는 헌신의 동력입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더는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더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가 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충실하게 해야 합니다.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간에든 아니면 우리 동지들 간에도 신뢰가 깨어지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고 신뢰를 깨면 세상에 신뢰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어요. 단지 그것만 보고 내가 신뢰를 깨면 아무도 신뢰할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는 제 얘기를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실수가 아니라 이전에 그 사람의 충성과 헌신, 다시 말해서 의도의 순수성, 그 사람의 의도의 순수성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의도의 순수성을 보고 끝까지 신뢰하는 헌신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실수한 것으로 신뢰를 깨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서로 동력자로서 동지로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사랑과 충성, 이전까지 그가 했던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의도의 순수성을 보고 우리는 그 신뢰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덕스러운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몰라라고 하는 한 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서 이 브리스과 아굴라는 한 번에 딱 알아봤어요. 아볼로에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평신도로서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린도에 있을 때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같은 장막업자로서 자연스럽게 같이 지내면서 성경과 신앙에 관한 개인 지도를 받았던 것이지요. 단번에 아굴라에게서 복음이 빠졌다는 사실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어떻게 대했나요?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회 후에 아볼로를 조용히 집에 초대하여 교제를 나눕니다. 2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8절 26절에 보니까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아굴라 부부는 그의 집에서 교제하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나눕니다. 그러자 여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볼로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서 후에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놀라운 설교자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줄 만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쌍벽을 이룬, 초대교회 쌍벽을 이룬 그런 설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말씀에 대한 무슨 헌신이 있었어요? 덕스러운 헌신이 있었어요.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한 온유와 겸손의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에 대해서 무슨 훈련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설교자를 마구 비판하고 무례행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의 열매가 겸비된 덕스러운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성품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만하고 오히려 더 자기를 과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덕스러운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를 해치는 거짓되고 망령된 학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에 교회사에 전승된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사랑으로. 아멘.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자유를.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에는 일치를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별거 아닌 것, 거기에 생명 걸 일이 아니에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 괜히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사랑으로.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했을수록, 훈련받았으면 훈련할수록 거기에 합당한 덕스러운 헌신, 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교만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요 잘못 살고 있는 연약한 허물 많은 사람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발견되는 놀라운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전한 헌신. 순전, 더러운 것이, 잡다한 것이 섞이지 않는 순전한 헌신. 모든 크리스찬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와 나,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 기근과 전쟁 중인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교회가 온 땅 곳곳에 세워지고 교회가 땅끝까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제1의 과제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1차적인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회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하는 고생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섬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전한 헌신이죠. 순전한 헌신, 이해 타산 없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 그 헌신이 순전한 헌신이에요. 내가 거기서 무슨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떤 유익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해하며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아골라 부부의 헌신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바울을 섬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고린도를 떠납니다. 수리아 지방 에베소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부부가 함께합니다. 누구일까요? 18장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떠나가는 그곳에 한 부부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가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집도 팔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죠? 하던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또 이들은 에베소에서 한동안 사역을 하고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발자국을 추적해 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고린도 전서는 로마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습니다. 와! 바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그들은 함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놀라운 말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는 그저 신뢰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비방과 대적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엄청난 위험한 폭동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울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 목숨을 위하여 그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 순전한 헌신을 편지에 적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오래 평생 예수를 믿었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아니면 지금 이제 몇 달 예수 믿는 지 몇 달 되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런 순전한 헌신이 있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이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사업을 정리하고 집을 팔아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위급하다고 한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 바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하늘나라의 상급만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순전한 헌신이 나에게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저의 목회 인생에 이런 헌신자들이 있었어요. 은혜죠? 오늘 우리 중에도 저에게는 이런 순전한 헌신자가 있음을 기대하고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순전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은 서로 무슨 헌신이에요? 신뢰하는 헌신입니다. 또 어떤 헌신이에요? 덕스러운 헌신입니다. 또 어떤 헌신이에요? 순전한 헌신입니다. 신뢰하는 헌신, 덕스러운 헌신, 순전한 헌신을 보인 그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드디어 이런 호칭을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절 3절 보십시오. 브리스가 아굴라 그들은 나의 뭐다? 동력자다. 신뢰하는 헌신, 덕스러운 헌신, 순전한 헌신을 보인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새로운 호칭을 하나 심어줍니다. 그 호칭이 바로 그들은 나의 동력자다. 동력자, 그들은 같은 꿈을 꿉니다. 동력자, 그들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니다. 동력자, 그들은 그 꿈을 향해 서로가 신뢰합니다. 동력자, 그들은 서로에게 덕을 베풉니다. 동력자, 그들은 서로를 지켜줍니다. 동력자, 그들은 목까지 내어 바칩니다.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나를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신앙이라고 합니다. 절대신앙. 김현승 시인은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절대신앙.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게 절대신앙이래요.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그 일은 뻔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뻔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것은 뻔히 망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뻔히 죽는 일이지만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그리스도의 뜻이기에 나는 불꽃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평안으로 품어줍니다. 감사로 품어줍니다. 풍성으로 품어줍니다. 영생으로 품어줍니다. 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신뢰하고 서로 덕을 베풀고 서로 순전하게 헌신자들의 이름이 바로 동력자입니다. 하늘나라 그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호칭, 동력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주의 교회를 위한 동력자이십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동력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신뢰하는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덕스러운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전한 헌신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동력자라는 그런 놀라운 호칭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당신은 하늘나라를 위한 나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